역대하 3장. 마침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찍이 주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주의 성전을 지을 터로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초이틀에 주의 성전을 짓는 공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규모는 이러했으니 곧 옛날에 사용하던 자로 재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었다. 성전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에 맞춰 20규빗이었고 그 높이는 120규빗이었는데 현관의 안쪽 벽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본관 내부는 모두 잣나무 판자를 대고 네 벽과 천장에는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아로 새겼다. 솔로몬은 또 본관 전체를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몄다. 본관 장식에 사용한 금은 아라비아의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최고품이었다. 이렇게 성전 본관의 내부는 석가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을 입혔다. 또 사방의 벽에는 그룹의 모양을 아로 새겼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었고 너비도 20규빗이었다. 이 지성소의 내부도 모두 순금을 입혔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은 무려 1600달란트나 되었고 금으로 만든 못의 무게만도 150세겔이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다락방의 벽과 천장에도 금을 입혔다. 또 지성소에는 좌우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모두 합하면 20규빗이다. 왼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오른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의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처럼 두 그룹은 좌우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둘이 활짝 편 날개의 끝이 지성소의 한가운데서 맞닿았고 다른 날개의 끝은 각각 양편의 벽에 닿았다. 두 그룹이 펼친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으로 두 그룹은 각각 두 발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서 있었고 얼굴은 성전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자주색, 청색, 진홍색의 실과 가는 모시로 짰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성전의 현관 앞에는 두 개의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높이가 각각 35규빗이었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5규빗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 기둥머리에도 사슬 모양을 만들어 두르고 청동으로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입구에 좌우로 두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청동으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었다. 또 청동을 거푸집에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바다와 같이 넓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청동바다라고 불렀다. 그 청동바다는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그리고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그 물통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매 1규빗 간격마다 빙 둘러서 두 줄로 황소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부어서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다. 또한 그 물통 곧 청동바다는 청동으로 만든 12마리의 황소들이 등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또 이 12마리의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그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에서 모아져 있었다. 이 물통의 두께는 보통 손바닥 폭만큼 두꺼웠고 가장자리가 백합꽃 모양의 잔처럼 바깥쪽을 향하여 둥글게 휘어져 있었다. 이 물통에는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을 수 있는 청동대야를 10개 만들어 청동바다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놓아두었다. 이 대야들은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청동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솔로몬은 또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도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좌우편에 각각 5개씩 놓고 또한 그 상에서 쓸 대접도 금으로 100개를 만들었다. 솔로몬은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에는 청동을 입힌 대문을 달았다. 또 바다 모양의 물통 곧 청동바다는 성전 입구의 오른편 곧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두로에서 온 탁월한 기술자 후람은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온갖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후람이 만든 것들은 이러하다. 즉 거대한 청동기둥 2개, 그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감고 있는 그물장식 2개, 또 이 둥근 공 모양의 기둥머리를 장식하는 그물장식에 2줄로 매달아 놓은 석류 200개씩, 그러니까 청동기둥이 2개이므로 도합 400개, 굴려서 운반할 수 있는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들 위에 올려놓는 대야 10개, 거대한 청동바다 하나와 그것을 떠받치는 청동황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삽과 고기를 꿰는 갈고리 등이었다. 두로의 기술자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사용될 이 같은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으로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근처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든 후에 청동을 거기에 부어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위해 수많은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동이 들어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온갖 종류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그것들은 이러하다. 순금제단, 음식을 차려놓을 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성소 앞에서 불을 밝힐 순금 등대와 그 등잔들, 순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들과 등잔과 심지를 다듬는 가위,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 주발, 숟가락, 그리고 번제단의 숯불을 옮기는 부삽과 금을 입힌 맨 안쪽의 지성소 문과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 등이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도 역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말씀 및 성령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줄곧 들어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한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한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녕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훔 2장. 니느웨여, 침략자들이 너를 파괴하려고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내 온 힘을 다해 대비하라. 유다여, 이전의 원수들이 너를 약탈하여 내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망쳐놓았지만 그날에 주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옛적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우뚝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보라, 니느웨 도성을 공격하는 침략군의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있고 그 모든 군사들은 자주색 군복을 입고 있다.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일제히 진격해 올 때 그들의 전차 위에 덧씌운 쇠붙이는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노송나무로 만든 그들의 창들은 파도처럼 물결친다. 침략군의 전차들이 거리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마구 내달리니 그 모양이 마치 횃불 같고 그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다. 침략군의 지휘관이 정예병들을 내보내니 그들이 앞으로 넘어질 듯 무섭게 돌진하여 순식간에 성벽에 이르렀고 거기서 곧장 화살마기들을 펼쳐놓는다. 마침내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니느웨의 왕궁이 삽시간에 붕괴된다. 그리하여 이미 정해진 대로 니느웨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떼처럼 구슬피 울며 뒤따라간다. 옛적부터 니느웨 성읍은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수많은 주민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그들 모두가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다. 군사들이 정지 정지 하고 외쳐도 누구 하나 뒤돌아보지 않는다. 침략자들아,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니느웨 성읍에는 온갖 값진 것들이 엄청 쌓여 있고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이제 니느웨는 모조리 약탈당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다. 니느웨 주민들은 절망하여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무릎을 덜덜 떨고 있다. 그들의 허리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그들의 얼굴빛은 창백해졌다. 너 니느웨여, 이제 사자의 굴은 어디에 있느냐? 젊은 사자들이 마음껏 먹이를 잡고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두려울 것 하나 없이 으르렁대며 누비고 다니던 그곳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잇감을 충분히 잡아들여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굴, 또한 암사자를 위해 먹잇감을 넉넉히 움켜쥔 채 그것들로 바위 틈새마다 가득 채워놓았던 그 굴, 지금 그 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를 향해 말씀하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를 치겠다. 너의 전차들을 모조리 불살라 한 줌 연기로 사라지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남김없이 칼로 진멸시킬 것이며 내가 약탈하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다른 나라에 전령들을 보내 목소리를 내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찾아가서 졸라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댈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고 모두 내게로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하였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소.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소. 그 관리가 대답했다. 잘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행한 후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관리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근심하였다. 사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한층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터인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